저는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 간증, 귀신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은 해외에 나가 선교사로 활동했고 지금은 은퇴하고 노숙자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평양 출생으로서 6.25 때 피난 나와 인천 송울동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집터를 닦을 때 공동묘지 자리였기에 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신을 섬기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반무당처럼 귀신을 위해서 그런지 나는 밤마다 귀신 꿈을 꾸면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새도록 귀신에게 쫓겨 다니다가 밤중에 깨어나면 식은 땀이 등에 흥건히 고였고 눈만 붙이면 계속 악몽이 이어졌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날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뜬 눈으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어서 멀리서 교회 새벽 종치는 소리를 늘 듣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4시 반에 초종을 치고 5시에는 재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귀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생 때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니까 목사님이 기특이 여겨 대표 기도까지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는 입이 달라붙어서 5분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연이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이어 마친 적이 있던 것입니다. 나는 중학생이 된 후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날 밤 지금까지 꿨던 악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옥인 듯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더니 벌떼같이 달려붙었습니다. 떼어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 악몽을 끝으로 악몽이 신기하게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잊을만 하면 옛날 악몽이 나타나고 귀신이 달라붙는 귀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김없이 내 입에서 주여 소리가 튀쳐나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달아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어려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마귀 귀신이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은근히 귀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정도로 여유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이 전혀 무섭지를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신이 제일 이를 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확실히 계시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 곁에 항상 마귀 귀신이 두 눈을 무릅뜨고 이렇게 엿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은 대대로 미신을 섬기고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아버지가 안 계신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제일 앞에 나가서 어린 나이에도 대표적으로 술잔을 3번 돌리고 대표로 절을 한 다음에야 온 집안 친척들이 다 같이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이것이 우상 숭배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 같은 무서운 작은 아버님 3분이 있고 사촌들, 고모님 수십 명이 제삿날만 되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1년에도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제삿날만 되면 고민거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상 숭배죄를 또 지었구나,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살아계실 때의 효도를 강조합니다. 죽은 후에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고 귀신 마귀가 조상의 모습을 하고 제사를 받아먹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를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는 가야겠는데 제사 드리면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삿날이 왔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모두가 엎드려서 넙죽 절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우뚝 서서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눈이 띵그레져서 쳐다보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작은 아버님 3분이 나를 가운데에 앉혀놓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종교냐?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귀해한 줄 모르느냐? 그 이후에도 다음 제삿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제사는 꼭 밤 12시에 드렸습니다. 나는 생각 끝에 교회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꼼짝없이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손이 사라졌으니 식구들이 왔다가 그냥들 다 돌아갔습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께서 자기가 제사를 모시고 복을 받아야겠노라. 그리고 제사를 모셔갔습니다. 그때부터 제사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은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 찾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30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용인에서 약 1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작은 아버지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친족들도 구원시키지 못한 주제에 남에게 전도해서 남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두 분 앞에 정중히 무릎 꿇고 심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제가 소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눈이 띵그러지면서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눈이 띵그레지더니 네가 예수를 믿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앉혀놓고 내게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들은 다 위선자야. 다 가짜들이야. 옛날 여 전도서와 남 전도서가 신방을 다니다가 외딴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나오는 걸 우리 어릴 때 다들 봤단다.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고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끝까지 믿지를 않다가 추운 겨울날 술이 잔뜩 취한 채 구덩이에 빠진 자가용을 꺼내려고 밤새 애쓰다가 혈압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만약 전도들 한마디도 못하고 지옥 보냈다면 평생 가책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전도 책임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아버지에게도 찾아가 간절히 전도를 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의 집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인에 있으면서 인천으로 찾아가서 간절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내용은 십자가상에 달려 예수님 옆에서 사형당해 죽어가던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인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살인강도 고재봉이 얘기, 살인강도 김대두 얘기를 하면서 사형원도 받고 그들이 집행당하기 전에 다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전도하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듣던 작은아버님이 그 말이 다 사실이냐, 지금도 늦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얼마나 기쁜지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래서 용인으로 돌아가서 석 달 후에 다시 성경책을 사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오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인천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술만 마시다가 그만 혈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털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옛날 얘기지만은 그런데 그분의 큰아들인 나의 사촌동생 작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종교에 빠져 살고 싶지 않다면서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만이야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인지 그 말을 들을 때 귀신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악몽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체험했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두 눈을 무릅뜨고 노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마귀 귀신의 밥이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나를 향해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야, 네 조상들이 대대로 나를 섬겼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도대체 어디를 가려느냐. 뛰어야 벼룩이다. 마귀는 내가 고이 천국 가도록
내버려둘 놈이 아닙니다. 끝까지 방해 공작을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발악을 할 놈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천국을 못 가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는 시간이 되면은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영의 모든 물건들, 마귀, 귀신들이 와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귀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도 있고 내세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은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당신의 죽은 후의 운명은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당신 책임인 것입니다. 부디 살았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예수를 믿어 영원한 내세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